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96조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화면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며칠간 계속 날씨가 추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극지방 남극이나 그 북극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씨보다도 훨씬 더 날씨가 춥습니다. 특히 북극보다 남극이 더 추운데 그 남극을 탐험했던 탐험대가 이제 그 탐험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그 남극을 탐험한 그 이야기를 들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의하면 탐험대원들은 그 추운 남극을 탐험하는 동안에 아주 극도의 혹한의 추위와 그리고 극도의 필요와 싸워야 했고 극한 상황에 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실망과 좌절 속에 빠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한 가지 신비로운 그런 환상을 거기 탐험대원 모두가 체험했다고 합니다. 자기들 숫자 외에 또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환상을 통해서 자기들 숫자 외에 같이 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늘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다는 보고를 하면서 그분 때문에 극한 추위의 상황을 이겨내고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여러분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서 갈리 호수에 고민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시몬 베드로. 갈릴리 호수는 그 이스라엘 위쪽에 헐몬산이라는 아주 높은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만한 그런 높은 산이 있어서
그 위에는 항상 눈이 있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근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물이 흘러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 강이 도착한 강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넓고 수심이 굉장히 깊어서 갈릴리 어부들은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통하여 살아가는 어부의 직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까지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밤을 맞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들 마음은 너무 착잡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에 지쳐 있었어요. 하지만 별 수 없이 포기하고 이제 바닷가에 그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에 배를 대고는 처량하게 그물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또 다음 날 또 나가야 되니까. 아마 그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을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그 원인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그런 중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오셔서 다짜고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더니 배를 좀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배를 좀 내가 타겠다. 배를 좀 빌려다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그 어선에 그냥 일반인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배를 좀 띄워다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피곤에 지쳐있고 지금 한 마리도 고기도 못 잡았는데 당신 뭐야? 나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거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뛴 곳으로 예수님이 배 타시고 많은 무리들이 해변가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했어요. 고기 잡지 못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배에 오르게 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예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자식하고 부인이 지금 물고기 잡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물고기를 못 잡았지? 다음엔 그럼 어떡할까? 이런 고민에 그가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고민하는 동안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이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육지에 내려드리려고 예수님을 이제 호숫가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 지금 다 지쳐있고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물 싣고 지금 집에 가려고 쉬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베드로의 삶의 깊이는 자신과 가족 부양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는 그냥 그런 생활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냥 적당히 살던 사람이었어요. 평범하게 보통.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곳을 사랑하지 않으면 얕게 살게 되어 있어요. 얕게.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아,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사람이 참 깊고,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사람이 좀 얕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삶이 얕은 삶. 이런 삶을 살면 하루하루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밝을 날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믿음도 조금씩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깊은 곳을 사랑하고 마음의 깊은 곳에 주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깊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깊은 곳에 내리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 예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가시고 찾아가세요.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갔을 때 예수님에게 저를 먼저 물결이 막 동할 때 먼저 너 저를 좀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그 여인.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 침상을 메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낫게 되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었던 눈먼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한 가운데 이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예수님이 주신 큰 그런 즐거움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무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주님 만났을까요? 아니, 물고기 많이 잡아서 축하한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아마 그런 기억이 그에게 없었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주셔서 만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우리가 좌절했을 때도 주님은 여러분 곁을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강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내가 점점 힘들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못할 그런 아주 짓눌려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고 아무게 내가 너 옆에 있어. 내가 네 마음에 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실패를 승리로 바꿔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더더욱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참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너희가 바로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린 날 당했었습니까? 어떤 일로 실패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 원하세요. 예수님을 만나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낼 수 있어요. 어려움과 부족함을 채우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깊은 곳에 내리는 그 그물을 내리는 신앙은 우리의 경험을 버려야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러 나라에 부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미국의 석유왕이라고 하는 록펠러 이야기가 아주 유명해요. 그는 젊은 시절에 광산업에 손을 대다가 큰 실패를 경험했어요. 깊은 좌절을 봐야 했습니다. 친구에게 금강 하나를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인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이미 금은 다 캐나가고 폐간이나 다름없는 데는 그거를 받은 거예요. 은행 빚 독촉은 계속 사람들 통해서 찾아오죠. 광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니까 막 폭군으로 변화해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결심하고 광산 속 깊은 곳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 받기 전에는 저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냐? 더 깊이 가라. 더 깊이 가라. 때가 되면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음성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깊이 봐도 금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가 생각나고 그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 잡은 것이 씨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광부들을 그 록펠러가 격려합니다. 이보시오, 우리 조금만 힘을 냅시다. 계속 깊이 팠어요. 한참 파 내려갔을 때 갑자기 퐁! 검은 물줄기 막 하늘로 막 치솟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지하수 물이 아니라 석유였어요. 석유. 유전이 그곳에서 터진 거예요. 유전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록펠러가 미국의 큰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에도 록펠러 재단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제와 사회 사업을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불우한 아이들 혼자 부모 없이 지내는 고아들에게 책을 주고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런 재단이 됐어요. 저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 이 예수님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이 많은 이 어부가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수심이 얕은 데는 한 20m 그리고 깊은 곳은 200m가 넘는데 그렇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고기들이 호수 아래로 깊숙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물이 닿지 않아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 또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 출신. 어제도 우리 교회에 온누리교회 청년들이 와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전문가가 2명이 있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요새 건축이 어렵고 인테리어가 어려운데 자네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랬더니 참 그 친구의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목사님,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이가 끊이지 않아요. 일이 끊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그 자기가 일할 시간 빼서 여기 와서 봉사하고 또 늦게 집에 들어가 몇 시간까지 가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고 베드로는 평생 고기 잡던 어부예요. 그러면 누가 더 여러분 그 물고기 잡이의 전문가입니까? 당연히 베드로죠. 베드로가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디에 무슨 물고기가 있고 어떤 날에 어디를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눈 감고도 거기에 갈릴리 호수를 다 꿰고 있어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내 직업이 어부니까 고기 잡는 것은 선생님보다 제가 더 낫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아요.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에게 경험은 중요합니다. 산 지식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항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 2025년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과 그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복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마지막 깊은 곳에 내리는 그 믿음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옛날 중국 신나라에 임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큰 항아리를 하나씩 주면서 저 왕궁 뒤뜰에 그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우물물을 두레박에 다 담아가지고 항아리를 가득 채워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신하들이 보니까 중간에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예요. 중간에. 아니 구멍 뚫린 항아리에 어떻게 물을 가득 태우겠어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신하가 물론 구멍 뚫린 항아리 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래도 임금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내가 어찌 행하지 않겠냐 하면서 계속 땀을 뻘뻘 흘리고 두레박으로 우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계속 부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부어도 항아리 물은 채워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하는 임금의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온종일 두레박으로 물을 부어서 계속 물을 담았어요. 항아리.
결국에 우물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물을 모두 퍼올린 그 신하의 눈에 그 우물 안에 큰 금덩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신하가 깜짝 놀라서 금덩이를 꺼내서 그걸 임금님께 바쳤어요. 그러자 순나라 임금은 그것을 보고 껄껄 웃으며 이야기했답니다. 그 금덩어리는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주기 위하여 하늘이 내린 상금이 그대가 갖도록 해라. 임금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 신하들이 있을까? 누가 충신일까? 그걸 가린 거예요. 다른 신하들은 나중에 그걸 알고 가슴을 치고 후회했어. 나도 가슴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그 결과 오늘 읽은 말씀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져서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불러서 2배에 가득하게 잠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순종한다고 즉시 하늘에서 어떤 대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 확 바꾸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져오는 시작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첫째로 순종,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죽기에 오신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대로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녀와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뛰어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역경과 고난에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이 성경 말씀입니다. 순종하면 하루하루 걱정하지 않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풍성한 삶을 주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시고 나의 경험을 버리고 말씀만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2025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이 되고 은혜의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바다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2025년이 되기를 주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큰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오늘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살고 우리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습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 경험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는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인정받듯이 저희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